모르드게는 바사 제국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만으로 인한 것이었죠. 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보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자, 우리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저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는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닥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머리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막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달라며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악한 시기가 다가오면은 누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앞에서 겸비해라. 겸손히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 오늘날 이 코비드라고 하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속에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해야 돼요?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에 있는 악한 것들을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시험을 만나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시험이 오는데 힘든데요. 힘든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시험이 오면은 기쁘게 여기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힘든 시기가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원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원망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 그랬어요. 이것은 자기에게 임한 위기와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그런 행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사실 당시 대궐문은 백성의 고통을 듣고 재판을 베푸는 자리가 대궐문 앞이지요.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 나아간 것은 왕에게 자기 민족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억울하게 포로가 되어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민족에 의해서 잔인하게 진멸될 위기까지 임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백성들의 억울함, 그 호소를 들어야 할 대궐은 굵은 배를 입은 자를 대궐문에 출입시켜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자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억울한 일이나 고통을 당한 자가 왕에게 호소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왕에게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입장에서는 내 백성이 무슨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의 고통을 들을 것입니다. 근데 굵은 베옷을 입고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 백성이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구나. 어쩌면은 왕에게 아부하고자 하는, 혹은 왕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시대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로 인해서 바사 제국의 모든 유다인들은 모르드게처럼 애통하고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당시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넓은 제국을 소유하였지만 자기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보살피려고 하지 않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세와 그리고 자기의 권력만 자랑하려고 하는, 자기의 힘만 자랑하려고 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왕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그는 자기의 화려함과 유익을 쫓는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생일날에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자리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덜컥 약속을 하였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무엇을 요청할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로디아가 헤롯과 결혼하려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이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막았거든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헤롯의 생일날 이런 좋은 제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자기 딸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런데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을 하면서도 세례 요한의 목을 벨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기의 명예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해 가지고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왕이라고. 내가 무엇이든지 주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소원을 말했는데 주지 않는 쪼잔한 왕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즉 헤롯은 자기 백성을 돌보는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을 압제하고 자기의 명예와 욕심을 구하는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헤롯과 정반대되는 다른 왕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여러 고을에서부터 자기를 따라온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기진해 있던 백성들을 위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백성을 먹이셨어요. 자기 백성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시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형편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있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이벌로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고 있다는 것을 에스더에게 전했습니다. 모르드게의 소식을 접한 에스더는 근심해하면서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한 심령을 되돌리기에는 에스더가 전하는 위로는 그리고 물질적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지요.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상한 심령은 사람이나 세상에 속한 것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더는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에스더는 무슨 일 때문에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백성들과 모르드게가 당한 일이 무엇인가, 왜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고 있나 물론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왕후가 된 에스더도 자기가 속한 상황에 만족해하면서 자기 백성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면서 다른 이들의 아픔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무관심한 경우가 있지 않은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지만은 세상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세상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참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으로 고생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찾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우리 지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있는 곳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관심을 가지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자신과 유다인이 하만으로 인해 당하게 될 일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가서 유다인을 위하여 간절히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연약할 때에 그리고 무능함을 느낄 때에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은 그를 찾아가 가지고 간청하는 모습을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그렇게 했어요. 모르드게는 왕후인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에스더라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모르드게의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것이죠. 과연 에스더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로 11절 시작.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의 도움을 청한 모르드게의 생각은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왕의 부름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안뜰에 들어갔는데 왕에게 나아갈 경우에 부름을 받지 못하고 나아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죽지 않는 방법은 왕이 가지고 있는 금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예요. 왕의 지팡이. 통치할 때 쓰는 거죠. 그걸 내밀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나갈 수 없습니다. 왕에게 나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에게 나가는데 안 죽으려면은 왕이 자기 지팡이를 내밀어야 합니다. 점점 더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에스더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에게 가지 못한 지 30일이나 됐습니다. 그런 내가 왕에게 나간다고요? 죽습니다. 혹시 안 죽으려면은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인간을 향한 기대는 종종 우리를 실망하게 만듭니다. 마치 내 일을 기쁘게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런 희망을 가졌지만은 희망은커녕 절망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스스로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이라도 자기 욕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을 외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인생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 시편에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여서 부러지지만은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엘리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욥의 친구 엘리후가 그를 위한 인생의 한 해석자가 있어서 정당히 행할 것을 보여주면 좋을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실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분입니까?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자신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그 해를 피할 수 있을 것 같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이때에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왕에게 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유다인을 구원해 내시겠지만은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에스더 너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은 이때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니냐?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돌보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예로운 직분을 주셨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그 물질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도록 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다른 이들을 영적으로 잘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잘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주저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경고한 말을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은 너는 그것을 보고도 그것을 방관하고 도움을 주지 않았으니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지금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이때에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곳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그 말을 들은 에스더는 15절과 16절에 있는 말로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겠다 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즉 에스더가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모르드게가 했던 그 말 때문이었죠. 하지만은 그녀는 연약한 인간의 지혜로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나아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 일을 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돈을 갖다가 막 쓸 수가 있어요. 내 능력을 막 베풀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던 것이죠. 혼자 힘이 아니라 수산에 있는 유다인과 함께 모두 합력하여서 하나님에게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왕의 앞에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된다는 바사의 엄중한 법률이 있었지만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직분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이용해서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에스더는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의 결단은 자기가 가진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이지요. 에스더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에스더의 결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이집트 땅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보내기 싫어했죠. 괜히 베냐민이 이집트에 갔다가 그의 형인 요셉과 같이 잃어버리거나 목숨을 잃게 되면 두 번 다시 자기 아들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유다의 간청으로 베냐민을 보내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손을 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베냐민 이 알만큼은 안 돼 하고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너희에게 베푸시고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한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리로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야고보의 고백과 같은 이야기를 에스더는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하나님께 자신과 유다인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지만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을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의 생각까지도 모두 다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원리를 생각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이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33절로 40절에 보면은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는, 또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의 말을 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과 같이 양육하여도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시키는 대로 시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나이나 신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또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과 함께 합력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수행할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하지만은 자기 백성의 아픔을 보고 모른 채 하였던 너는 그리고 너희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중요한 직분을 이때에 맡겨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이신 것은 우리에게 그들을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잘 행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